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나가는 길을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348장,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 선문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예,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 2부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또 이 저녁 시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하나님 우리 온 세계와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고자 기도하며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 한 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 나와 또 인터넷 예배로 생중계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옵고 또 하나님 직장과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 찬송 드린 후에 박점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항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이 시간 박점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희는 늘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셔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며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주께 맡기고 주여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의지하고 더 예배드리며 주여. 주님께 더 가까이 아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사 감당할 힘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님, 주여.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누군가에게는 기대되는 해이겠지만 또 누군가엔 또 다른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에 육체적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여. 자들에게 새 힘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홀로 외로이 우울함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백성을 주여. 주님께서 돌보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을 아는 아버지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한계가 주의 시작임을 인정하고 깨달아 지난해에는 어려움과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지만 금년에는 온 교우들이 주여.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맡은 바 직분에 헌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죄악으로 병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결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달란트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양떼들을 언제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여.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나먼 이국 땅으로 복음 들고 나아간 김은정 집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주여. 수고한 대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항공로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 젊은 날에 아들을 주셔서 건강한 몸과 시간을 나라를 위하여 3주 동안 훈련을 받을 태경이를 주여.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잘 마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쉽게 종식되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과 주여.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의료진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 또한 전염병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죽음과 질병의 공포를 뛰어넘어 주여. 평안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각 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충성을 다하게 주님. 하시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아버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모든 법안들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사람이 좋아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법들이 지켜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주여. 선포되는 말씀에 예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가운데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예린이에게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 수요 예배를 두 번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해서 또 인원을 좀 더 분산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랑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차이가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도 한 분이라도 더 또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1부 예배도 여러분들이 나오셨고요. 2부 예배는 제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늦게 오셨네요. 네,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실 줄 믿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근사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김원정 집사님이 출국하신 것 같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연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가족에게 연락을 했더니 뭐 다른 말씀을 없는 거 보니까 출국하신 것 같다고 아마 오늘 새벽에 일찍 파키스탄으로 가셨습니다. 예, 참 감사하기는 올해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 집사님 순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또 우리도 참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소식들을 듣는데 저기 미얀마에 있는 한 목사님은요, 거기에도 뭐 코로나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활발하게 전도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실 한국에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로서 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지금 선교 여행하신 김원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경이 내일 논산훈련소에 3주 또한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청소 당번은 우리 검사 이 목장이 되겠고, 다음 주는 이천 목장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 올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내랑 여보 오늘 혹시 내일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누구누구 가정만 오면 어떡하죠? 왜 이렇게 했는데 예, 하나님은 예, 그보다 더 크게 일하셨습니다. 예, 한 가정이 더 오셨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까지는 8장 9장에는 연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연보를 어떤 원리와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저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이 헌금하기로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아가야라는 지방이거든요. 그 위쪽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인데, 마게도냐 지방을 순회하는 가운데 그 교회들에게 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 고린도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는 그들이 헌금하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들이 구제로 연보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럴 때에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치도록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고린도 교회는 1년이 지났는데 이 연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파가 나누어지고 또 그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문란이나 또 우상 숭배 문제나 이런 것들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이제 곧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 또 여러분들이 헌금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건데, 여러분들 내가 자랑했던 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가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해놓으시고 연보를 하시면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함께 한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우러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8장과 9장에 나오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문제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실제적으로 구제 연보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가지고 우리 신앙이 어려운 분들이나 헌금의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은 내게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헌금의 의미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딜하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고 적신으로 왔어요. 피 묻은 채로 이 땅에 왔어요. 아무것도 한 개 걸치지도 않고 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입고 또 일용할 양식 가운데 먹고 또 좋은 집에서 비를 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삶에 정말 저 3세계에 있는 그런 후진국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 잘 살고 풍요롭지만 실상 또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재물 얻을 만한 능력도 주셨고 일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조건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백이 바로 헌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기쁨과 자원함과 인식하지 않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 헌금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중요한 정말 우리 생명과 같은 이 돈을, 물질을 주님께 드리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헌금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헌금을 할 때에도 이런 중심으로 알고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한 그런 말을 바울이 했고, 이제 그 앞에 7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기에 또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어떻게 사도라면 저럴 수 있어,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그 바울이 해 다니는 것 좀 봐, 어떻게 사도라고 하면서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 공격이 심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좀 온화하게 이제는 변호를 하다가 이제 10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이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인데요, 아포스텔,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큰 그릇을 위하여 이제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교 이것을 청산하고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였기에 그의 이 서신서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것을 꼭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0장 우리 제목에도요, 10장 1절 위에 제목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다. 그런데 이 10장에서는요, 그 의조가 아주 강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길래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려고 애썼는가?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1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의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눈으로 직접 볼 때는 아주 유순하고 부드러운데 너희들을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하여 공격하는 내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 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편지를 적을 때는 얼마나 그가 이 호랑이처럼 불호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단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권면하더니 막상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유순하고 정말 부드럽게 말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이제는 막 헐뜯기 시작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로 바울이 보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뭐죠? 고린도 전서거든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실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지 않고 편지로 쓸 때는 이렇게 엄하게 말하더니 직접 고린도 성도들 앞에 와서는 유순한 이 바울.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자, 이 장면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똥개 비유를 했어요. 똥개. 예, 무슨 말이냐면 겁이 많은 똥개가 저기 있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멀리 있을 때는 왈왈거리고 막 그러더니 어떻습니까? 가까이 오니까 그냥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그 모양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멀리서는 큰 소리로 지들대지만 얼굴을 보지 않고 편지할 때는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니 가까이 하면 깨갱하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똥개와 같다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편지글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자,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떠나 있으면 이제 편지로 그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오늘날 같으면 뭐 카톡이나 아니면 영상통화로 될 수도 있겠지만 편지들에게서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까이 직접 대면할 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1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관용하심을 그가 이제는 본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했지요. 이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은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예수님의 관용함을 그가 몸소 실천하는 가운데 그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이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거든요. 그때 스데반을 순교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설교하는 이 스데반을 보고는 저놈을 끌어내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 완전히 이단하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옆에 있으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는 걸리는 게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함과 관용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우리 모두 여러분 예수님 본받으십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함이 어떤 뜻일까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연약하거나 비겁한 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것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 때문에 이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유라는 것은 자신이 힘이 없고 나약해서 비겁하게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막강한 절대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 때문에 이 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예린이 한 번씩 보면 이렇게 혼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엄마한테 막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벌써 사춘기가 없나 싶을 정도로 예,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꿀밤을 확 주고 싶어요. 예. 제가 힘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 힘을 절제한다.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지면의 온유함이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숫자를 제일 못 세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산수가 제일 약한 사람. 이 모세는 지면에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기가 안 차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두 돌판을 확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원본 십계명 돌판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러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나면 내가 진짜 이 말 꼭 해줘야지. 이 말 해가지고 정말 내가 속이 좀 시원해지고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지,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말할 거리도 있었지만 분명히 할 말이 있지만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할 말을 절제하는 바로 그 성품이 온유함인데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실 이것은 쉽지 않죠. 예.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 지도자에게 이렇게 눈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향이나 또는 지도자의 그런 이렇게 뜻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나 지도자는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나라의 대통령,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뿐은 아니라 또 자기에게 대하여 반대하는 당이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중에 나한테 좀 잘해주고 또 착하다고 이것만 내 자녀,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은 많은 자녀들 중에 더 약하고 아프고 정말 잘 안 되는 그런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자기와 맞지 않더라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 바울에게 온유함과 관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의 장기 중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눈에 바람만 휙 들어가도 막 눈이 깜빡거리고 눈물이 나고 귀에 물이 들어가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몸에 피, 수혈, 이 피를 공급받을 때도 그냥 피를 막 넣으면 사람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부전증이었는데요, 신장이 안 좋으셨는데 꼭 증상이 빈혈 증세와 똑같아요. 사람이 둥둥 붓고요, 얼굴이 핏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밀양에 이제 영납종합병원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 병원은 그 탄광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 걸리는 병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인데 그것도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급해서 아버지를 그리로 모시고 갔는데 이 보니까 빈혈 증세니까 아버지 혈액형하고 똑같은 피를 막 이렇게 수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장이 두 개가 다 망가지니까 신장이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이 우리 몸에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망가진 상태에서 외부에서 피가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으로 코로 피를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이 위는, 그렇죠,
웬만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짜 독약이 아니고는 먹어도 이걸 다 받아내고 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다.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콜라에 밥을 말아 먹고 또 뭐 몇 년 동안 라면만 끓여 먹고 정말 그렇게도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위가 그런 거예요. 그 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질, 그게 이제 톨러런스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관용은 어떤 것들이라도 속에 들어오면 다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안 했어요.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정말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제 거짓 사도들에 의하여 잠시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그들을 보면서 실수도 있고 잘못한 점이 있을 때 그들을 나쁘다, 너희들 정말 못났다,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바울은 그들을 항상 어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성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는 그 수준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실수하고 또 뭐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봐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막 태어나서 2-3개월 됐는데 야, 너 와 빨리 걷지 않느냐고 야단치는 부모가 없듯이 바울에게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서 바로 이 온유와 간용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죄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가 붓을 들고는 정말 강한 의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들을 직접 만날 때는 보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아직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온유함과 관용으로 야야 일어나, 다시 연습하면 돼, 이제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이제는 뛸 수 있어, 괜찮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그 거짓 교사들이 그에게 그렇게 비난할 때에 그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함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2절 우리 한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자,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그의 또 동력자들을 뭐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고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육체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몇 장 넘겨보세요. 5장 16절,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네, 그러므로 돼 있죠. 자,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원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울이 예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신의 제약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던 자였어요.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또 남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배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당을 만들어서 자기 편은 무조건 좋아하고 또 남의 편은 무조건 악이라 하며 살아왔던 육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가 원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육체의 일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거짓 사도들은 사도를 보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바울의 이 모습들이 그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였던 거죠. 여러분,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까맣게 보이잖아요. 요즘 뭐 선글라스 종류 많잖아요.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육체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야, 저 바울 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봐. 저렇게 하고 있어.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 성경 공부시키면 저 봐. 저 바울 자기 편 만든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저렇게 하고 있어. 이것들 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변호합니까?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7장 오늘 본문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3절 시작. 자, 4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바울은 이제 더 이상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행하나, 즉 이 말은요,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3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참 그 좋았던 자신의 가문, 학벌, 그리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적인 것들, 학력인 것, 이것들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여러분, 육신의 것, 육체의 것이 뭡니까? 바로 외모, 눈에 보이는 것, 돈이 많은 것, 권세가 있는 것, 말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바울은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가 가말리알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그가 또 영적인 경험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삼청천을 보고 왔다 했거든요. 아마 천국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말로 못할 그 정도의 체험도 있었지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육신을 자랑하는 자로 이제 육신을 자신의 무기로 삼지 않고 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즉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무기로 삼는 것은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싸우는 무기로 삼으니까 이제 그가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할 뿐 아니라 또한 영적인 사탄의 공격 가운데 맞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가 그렇게 살아갔지만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오해하고 또 비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 뉴스죠,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렸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에 대하여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면서 변호하면서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 즉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요, 돈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하지요. 또 우리에게 절대 권력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가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셔요. 예수님 끝까지 그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이 화나고 분낼 일도 많았을 겁니다. 야, 너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네가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여러분, 이것처럼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꼴 좋다, 예수 믿는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분이 그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에 항상 이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효험을 주고 영적인 기운을 주고 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면 항상 우리가 건강하고 사고한다고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우리가 몸에 지니고 목걸이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것은 이것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이게 우상이 된다고 강단에 십자가를 이렇게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냥 종탑에만 십자가가 있지. 이 십자가 이 자체가 아닌 십자가의 그 의미, 그렇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이요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망하고 끝난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런데 사탄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었고요, 그때 사탄은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나게 된 거죠. 이제 지금도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요,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계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는 이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분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지만 이것은 곧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온유와 간용 그리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의 어쩌면 이중적인 모습과 또 바울이 자기들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인 양 하나님 오해하고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그 순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들에 대하여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의 모습을 변호하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기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 육체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요 복음이요 예수님임을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12영이나 더 되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 참 자신을 욕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때리던 사를 한몫이 없을 수 있었지만 온유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또 절제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품위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 악한 마귀 죄악을 강할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발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위태한 데 빠진 영혼,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직도
이 육체적인 것을 나의 무기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온유와 간용함을 따라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의 영적인 무기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우리가 이미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것이, 육체의 것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일을 보다는 육체의 일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일진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안위대로, 내 편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우리가 고집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온유하고 겸손하시던 예수님, 참으로 관용하며 사랑으로 품으시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후회하며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저 천성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앞으로 행군하여 나아가는, 발전하며 성장하는 업그레이드된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금평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움츠러져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또한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내일 입소를 앞두고 있는 우리 태경이를 위해서, 또 파키스탄 선교 여행 가운데 계신 우리 김원정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이제 혹독한 추위가 한풀은 꺾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이제 또 방학 시즌을 맞이하는데 이 방학을 유익하고 알차고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중보하면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경이가 이제 하나님 내일 드디어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어 3주간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벌써 태경이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훈련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태경이를 지켜주시옵시고 태경이에게 또 좋은 동료들과 친구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고 3주간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태경이가 더욱더 잘 훈련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하나님 정신적으로 잘 무장되고 하나님의 그런 군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원정 집사님, 하나님 열방의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위험과 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것들을 드리며 죽어가는 영혼들 열방을 향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한 우리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우리가 온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의 허물과 또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님의 온유와 간용으로 품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때로는 덮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무기를 육체의 것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 헛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을 닮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을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에도 우리가 더욱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또한 성령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향기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또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또 지역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바울이 참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간용과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수요 기대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